오늘의 말씀은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주께 하듯 한다는 것은 주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남에게 하는데 그걸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에게 하는 게 직접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걸로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익이 있을 때만 잘해주고 이익이 없으면 잘 안 해줍니다. 그죠? 그게 사람에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한다고요. 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거다. 왜냐? 현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고, 근데 성경에는 누구 옆에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냔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영어로 뭐예요? 예배 영어로. 예? 지금 저는 들리는데 지금 환청입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예? 서비스 한국말로 뭐예요? 섬기다잖아요. 섬기다. 예? 그러잖아요. 야, 오늘 서비스가 어디 식당에 갔더니 서비스가 참 좋았어. 에? 거기 가면 서비스가 참 좋아. 그때 뭐예요? 웨이트리스나 그런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잘 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반찬을 많이 주셨을 때 우리는 보통 서비스가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잘 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라는 것은 섬기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섬기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너 그리스도 어떻게 섬길 거야? 내가 거기 없는데 어떻게 섬길 거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라. 그게 나를 섬기는 거야. 그걸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참 예배가 간단해요. 예,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이거. 예,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핵심은 이제 다 들으신 거예요. 보통은 서론 이렇게 하고 이제 결론까지 딱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서론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간단하죠. 뒤에 것들은 이제 제가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졸리면 좀 졸린 대로 있으셔도 되고, 왜냐면 핵심은 지금 들으신 거예요. 핵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들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 가르쳐 주는 게 저희들에게 이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좀 잘해라, 너네들.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익이 되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잘해라.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한테 잘해줘야지 잘해주지, 나한테 모질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하기 쉽습니까? 특히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데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왼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편한테 왼수다. 잘해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잘하셔야 돼요. 아내한테도 잘하셔야 되고.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저의 생각을 해요. 오늘날 정말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성경적인 것을 그대로 가르쳐 준다면, 신앙생활이 정말 뭐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면 아마 대부분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거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사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주위 사람들한테, 보통 하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대하듯이 이렇게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다 그냥 복만 받는다 막 그런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솔직히 성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순종하면 뭘 받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24절. 너희가 뭘 받아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상속 유업 무슨 말일까요? 상속 유업.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왕자잖아요. 왕이니까 왕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양자로. 그러면 하나님의 왕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상으로 받는데요.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 간다. 이게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간다. 왜? 여러분 천국에 가셔야지 그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를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러면 천국은 가되 다른 또 특이한 보상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천국 가는 게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에 가면 슬플 필요도 없고요.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대요. 아니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상 뭐가 더 좋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가는 게 그것만큼 좋은 보상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 섬기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옆에 있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주위 사람들을 섬겨야지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너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필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 요즘에 이제 추수 또 명절 추석이고 그러니까 또 추수로 이제 일손이 바쁠 텐데, 거기 가면 이제 알곡도 있고, 별을 보면 알곡도 있고, 그냥 껍데기라고 해가지고 속은 텅텅 빈 그런 껍데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추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곡을 원하잖아요. 알곡을 추수하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거를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추수할 때 너가 알곡인지 네가 껍데기인지 내가 보겠다. 네가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면 내가 너를 그냥 아궁이에서 넣어가지고 태워버리겠다. 그게 지옥이겠죠. 그게 불호수겠죠. 그럼 너는 알곡이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천국에서 너하고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알곡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열매는 뭐겠습니까? 열매가 대단한 게 아닐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담이 왜 죄를 가졌죠? 아담이 왜 죄를 졌죠? 뭐로 죄를 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죄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냉장고에 열어가지고 그냥 사과를 꺼내 먹었어요. 말도 안 하고. 그게 뭐 큰 죄입니까? 그잖아요. 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그냥 따먹는 그 자체만 보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한 게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너 여기 길에서 이거 나가면 이거 죽어. 차에 치여서 죽어. 근데 애가 말을 무시하고 막 길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게 애들 뛰어다니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큰 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섬겨라.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섬기냐 안 섬기냐 그게 가장 큰 열매냐 안 열매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곡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애착을 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 우리가 알곡이라면 어디에다 애착을 둬야 돼요? 땅에다 애착을 둬야 돼요? 하늘에다 애착을 둬야 돼요? 하늘에다 애착을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이에요. 오늘은 골로새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와 이 땅에 있는 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누구예요?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성령님 그럼 영이잖아요. 영.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할 때 뭐랬어요? 악한 영 있잖아요.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중요한 제가 악한 영에서 성령님의 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뭐 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문제예요. 악한 영. 영이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영을 못 보고 지금 그의 결과물만 지금 보고 있어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그래서 성령님만 우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집도 막 얼마나 멋있는 집이 많습니까? TV 보면 막 정말 예쁜 집도 많고 집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뭐를 좋아해요? 저는 차를 좋아해요. 차를. 예? 현실은 흙수저인데 마음이 금수저예요. 마음이. 그래서 운전도 하기를 싫어해요. 예, 운전하기도 싫어하고 저는 누가 운전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차도 그냥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탈 수 없는 그 슈퍼카라는 그런 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욕심을 내고 싶어도 욕심 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고 예쁜 것들이 너무 많고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이거 쉬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너무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될 것처럼 다 해서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욕심 다 부려도 그걸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성공하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통 초청해서 간증을 하냐면 연예인들 같이 좀 어떻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꼭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전엔 잘 안 됐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됐다. 뭐 사업이 잘 됐다든지 뭐 내가 하는 거기서 유명하게 됐다. 그래서 보통 다 성공담이에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막 속에서 막 어때요? 뭐 몸이 막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세포가 막 나와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만 잘 순종하면 나도 내 욕심 다 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아요?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욕심 너 챙기지 말아라, 절제해라, 애착을 두지 말아라, 이 땅에 하늘에 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정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 땅의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 시시해졌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런 간증 듣기를 싫어해요. 이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목사도 이 큰 교회를 하면 성공한 목사, 이렇게 딱 이게 돼요. 저 목사는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성공한 목사고 대형 교회 목사니까. 그게 성공의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애착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거. 누가 이거 쉽다고 해야 돼? 이거 누가 쉬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걸 봐야 돼요. 영원한 걸 보고, 그래서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꼭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꼽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이집트 왕자 모세. 이런 만화라든지 그런 걸로 돼서 보고, 모세 그러면 그냥 홍해 갈라지는 거.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홍해 갈라듯이 이렇게 딱 뚫린다. 뭘 타고 가면? 슈퍼카를 타고 가면 이게 날아진다고 이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만 모세가 잠깐 나와요. 그럴 때만. 근데 사실은 모세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는 기적을 행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성경에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바로의 딸의 아내가 그린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 계략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무상으로 받아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파라오 딸 공주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 공주의 양자로 삼아졌어요. 불쌍하게 생각해서 양자가 삼아졌는데, 뒤에 그거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창세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죠.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왕자로서 이제 자라요. 왕자로서. 그러면 이제 왕자면 사실 핏줄이 아니잖아요. 핏줄이 아니니까 왕은 못 되겠죠.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왕은 못 될 겁니다. 근데 왕자로는 살 거 아닙니까? 왕자로는 솔직히 보면 왕이 보면 다른 형제를 죽일 때도 보면 이렇게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모세같이 왕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한테 누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너는 그냥 거기대로 그냥 잘 살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죽을 일도 없을 거예요. 모세로는 살며 왕자로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집트의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게, 우리는 말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너 말만 하냐? 이렇게 행동까지 하냐? 너 말만 절제하냐? 아니면 행동까지 진짜 절제를 하냐? 너 하늘에만 애착 두라고 말만 하냐? 아니면 정말 네 마음속에는 하늘에 정말 애착을 두냐? 실천을 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쾌락이 나와요. 죄의 쾌락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니까 앞에 죄의 쾌락 앞에 잠시라는 게 있어요. 잠시. 뭐가 잠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70년, 80년이잖아요. 7, 80년 이 땅의 삶을 잠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7, 80년이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7, 80년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이 세상이 너무 쉽게 금방 지나간다고. 세상 시간이 금방 너무 지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아직 젊으니까 이게 짧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시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 뭐 내가 죄의 쾌락에서 빠져서 내가 잘 샀냐 못 샀냐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더 큰 거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잠시 그냥 지금 잘 사는 거 이거 버려버리고 내가 영원히 잘 살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자. 그래서 모세의 삶은 정말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뭐 보시려면 모세가 그렇게 좋은 자리를 내차고 나와서 40년 동안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데에서 목자 생활을 했어요. 양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로 그를 택했잖아요. 80살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0살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지 몰라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순종하다 보면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준다. 이걸 꼭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꼭 말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지체들을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제 지체가 이 육신이 막 욕심이 막 나와요. 그래 욕심이 나와서 저도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좀 좋은 차를 좀 타고 싶은데 막 이런 육신이 막 지체가 막 욕심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뭐 술 담배 하고 막 살잖아요. 나도 저렇게 쾌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육신은 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하라는 뜻을 이렇게 지체를 죽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절대 쉬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래요.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우상숭배 그래봤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돈 욕심 내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다 이 욕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뭐예요? 욕심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It's mine 이거예요. 미국 애들 It's mine 무슨 뜻이에요?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이거예요. 첫 번째 배우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 생각하시면 딱 와닿죠? 제 막내 아들 유수가 제일 잘 쓰는 말이 그거예요. It's mine.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덜 쓰기 시작하죠. 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려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꼭 그래요. 이렇게 친구들 오면 지 장난감 생전 갖고 놀지도 않는 장난감이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막 갖고 놀잖아요. 그럼 갑자기 애착을 두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it's mine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혼나죠. 그러면 이제 혼나는 게 교육이 들어가요. 야 갖고 놀아야지. 갖고 놀아야지. 평소에 관심도 안 갖는데 다른 사람이 만지면 꼭 자기가 자기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솔직히 얘기해요. 그거 다 내 지갑에서 나온 거거든. 네가 산 거 아니야. 네가 이래서 샀어. 막 솔직히 난 얘기해요 막. 그래가지고
재밌으라고 하는데 재미가 없고 더 썰렁해지니까 이거는 막 어쩔 줄은 못하겠어요. 제가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분위기를 깨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육이라는 게 옳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다. 근데 오늘날 TV에는 뭐라고 가르쳐요? TV는 창의력 떨어진다.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을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냥 뭐 어지르면 다 어지르게끔 하고 막 마음대로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2, 3살짜리 꼬마애가 막 돌아다니는데도 엄마가 어쩔 줄 몰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요즘 엄마들의 트렌드처럼 그게 모든 엄마들이 그래요. 2, 3살 TV에 나오잖아요. 뭐 2, 3살 나오면 애가 막 집안을 막 난장판을 만드는데도 그걸 통제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준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듯이 우리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른들도. 무슨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 이렇게 이런 말씀의 교육. 그렇게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 받지, 여러분 어디에서 받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안 받아요. 드라마 보세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 항상 그래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 드라마에서 가르쳐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 여러분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뭐 예수님만 믿으면 잘 산다. 이런 번영복음만 가르치는 교회를 가면, 그런데 가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안 생기고, 저희는 참 인기는 없잖아요. 졸리기만 하고, 교회 와봤자.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혼나는 교육을 이렇게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 보면서 막 제가 뭐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혼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혼나는 거예요. 저도 이게 힘들어요. 저도 이게 막 하나님 말씀 순종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국은요 미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 문화라고 해도 돼요. 아이 문화라고 해도 되고, 우리나라, 그리고 여기 우리 아내 그래요. 아내는 내 아내인데 우리 아내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야 인사해. 우리 문화라 그래요. 우리 탕들인데, 성경은 he와 his, 그래서 him, 그래서 하나님, 오직 그분 문화여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냐 옵션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잠시 죄의 쾌락에서 즐길까 말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교회를 갔더니 졸려 죽겠는데 자꾸 막 매일 뭐 이렇게 죽여라, 뭘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막 그러고 막 욕심을 죽여라, 하늘의 애착을 둬라, 자꾸 뭐 와닿지도 않은 말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우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죄 지면 우리 아이들이 딱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 만지면 저는 바로 혼냅니다. 이렇게 탁탁 바로 혼내요. 그러면 이제 안 하잖아. 이게 잘못된 건지 알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좀 좋겠죠. 지금 이게 뭐 잘못할 때마다 딱 혼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내 지체가 너무 약하니까 내가 좀 욕심을 막 부리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뒤통수 한 대 탁 때려가. 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딱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그때는 구약 율법 시대. 율법으로 했잖아요. 그때는 뭐 하나만 잘못하면 팍팍 때렸잖아요. 그때. 왜? 이때는 애들 때니까. 그게 애들 때야. 그게 애들 때. 근데 지금 신약이야. 신약은 무슨 때다? 이제 다 성장할 때. 다 어른이요. 여러분, 어른이 뭐 하는데 누가 뒤통수에 누가 때려요? 뭐 여러분 뭐 잘못하면 그 대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 신약 때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안 때린다. 하나님이 안 때려요, 여러분. 그 대신 여러분이 다 결정하고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약이에요. 신약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안 해요. 그 대신 말씀대로 한지 안 한지 딱 그게 믿음인 사람인지 안 한지를 딱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대가 쉽다고만 볼 수는 없다. 쉽다고만 볼 수 없다. 신앙생활이 전 우리는 마음대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방종의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도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우리가 3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서로 섬기랍니다. 부부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목사들은 다 남편이니까 남자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목사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했죠? 남편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니까 꼭 이렇게 3장 18절만 강조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복종하라. 이것만 강조해요. 이거 다음 구절은 얘기를 안 하고 이러면 남편들이 이게 아주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19절을 꼭 해야 돼요. 왜?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래잖아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건 이게 dictatorship.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옛날 같은 조선시대 독재자 같은 남편이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성경은 이미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복종이니까 여러분 진짜 조선시대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어느 그룹이라든지 가면 리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집단은 항상 리더는 하나여야 돼요. 리더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집단에서 리더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둘 중에. 근데 사실은 거의 다 남편이 머리지만 머리를 좌우하는 목은 다 아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또 잘 해야 돼요. 아내가 옆에서 리더를 잘 조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독재자처럼 그렇게 막 하면 괴물처럼 돼버린다. 이게 독재자처럼 하면 괴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뜻은 독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견해 차이를 잘 해서 이렇게 조언을 듣고 남편이 결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남편 말을 결과적으로는 남편한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은 남편한테 맡기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맡기세요. 남편한테 맡기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맡기셔서 나중에는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남편을 비난해야죠. 뭐가 잘못되면 남편은 그 대신 남편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셔야 되는 거고 남편도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내의 말도 또 들어야 됩니다. 모질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가 존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단 같은 데 가보면 가정이 다 파괴가 돼버려요. 이단 그런 데 빠지면 가정이 파괴돼요. 근데 실제 기독교는 가정이 더 단단해야 돼요. 실제 바른 기독교는 여러분 더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파괴되는 가정도 붙여버리는 게 제대로 된 기독교예요. 교회 가셔서 가정이 먼저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또 아내와 또 남편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도 좀 이견 차이가 있었어요. 제 아내와는 저와의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다행히도 결과적으로는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또 우리가 수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가 완벽합니까? 아내도 완벽하지 않고 남편도 완벽하지 않고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남편 험담을 하세요. 야, 아빠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험담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편을 들어줘야 돼요. 절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험담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험담하면 안 되고 항상 아이 편을 그게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아이들 앞에서는 남편 편을 들어주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런 우리 가정은 안전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밝은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부부싸움이 많고 막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부부싸움 없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저희 가정 제 아내하고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서로 이해 관계에 뭔가 안 맞으면 목소리도 커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된다. 화목해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 아내와 남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시작. 자녀들과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보여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한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버지들도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화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angry라고 나왔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anger 뭐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면 낙담한대요. 염려할까. 아이들 기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그래서 이렇게 혼내는 것도 너무 이렇게 혼내면 학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적당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들아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아버지가 훈육을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훈육 담당이 아버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그래요. 엄마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똑같이 혼내는데 똑같은 강도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엄마 말은 좀 약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한 번에 딱 듣고 그런 게 있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들들이 좀 여자인 엄마를 좀 보다 아빠를 더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좀 훈계를 맡아 주셔야 되는 거가 있고요. 근데 오늘날 아버지들은 다 돈 버는 걸로 다 빠졌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제가 안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너무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막 울면 그거 막 줍니다. 그냥 막 우는 대로 막 다 족족히 다 줘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울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는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꼴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이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대신 혼낼 때도 화가 난 상태에서 혼내면 안 돼요. 이 징계를 할 때도 내가 화가 막 났어요. 그렇게 징계하면 애들 다칩니다. 그래서 징계할 때도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학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 80% 90%가 부모 학대래요. 아이들 학대. 그래서 학대로 절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가 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따끔한만 주셔야 돼요. 따끔한. 그래서 애들 다치지 않고 따끔한만 주는 그게 바른 징계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육으로 키우셔야지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세상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약한 영은 지금 어느 때든 여러분의 자식을 다 데리고 가서 세상의 성공으로 유혹을 다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르게 아이들을 키웠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게 아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이렇게 돌보는 게 청지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서 아이는 누구 거다? 우리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직장에서 서로를 섬기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뜻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되는 자들에게 내 모든 일을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종이 있었으니까 오늘날은 뭐 종이 따로 없고 그냥 직장 상사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순종을 잘하고 뭐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잘할 때 그것을 예수님 섬기는 거로 하나님은 봐주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왜 하나님께서 굳이 얘기하셨냐면 저건 것 같아요. 기독교가 모범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안에 뭔가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쟤네들이 더 심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이름에 모욕이 되는 이유가 이게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화가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전도를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뭐 그런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범이 될 때 그것처럼 큰 전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더 신뢰를 더 잘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의식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고로함을 따라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 세 가지 가정에서 충실하고 부부끼리 잘 충실하고 우리 아이 자녀 교육도 잘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잘 그렇게 모범적으로 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말했던 사람이 부끄러워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멀리 보지 말자 이런 거죠. 우리 가정에 충실하자. 우리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또 좋은 모범적으로 해서 좋은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처럼 또 큰 전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지 많이 나눠주는 것만 전도가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독교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선한 행실의 부재가 지금 일원에서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전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서 모범적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편안한 가정을 이룰 때 바른 자녀를 교육하고 모범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진정한 전도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되셔서 좋은 평가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